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1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눈먼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에게 청하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바람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주변에서 그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방해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 어떠한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붙잡으려고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아마 제자들을 시켜서 불러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부르심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당장 가야 하나? 조금 있다 가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셋째,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개인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출복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자기 개인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출복이기도 하지만 잠을 잘 때 덮는 이불 등등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인 겉옷을 던졌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넷째, 바디메오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높은 잔리를 달라고 했었지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단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시느냐고 항의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잘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같은 길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기회를 붙잡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붙잡으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꾸 막히고 방해가 생겨날 때마다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살펴보고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틀어지고 해서 벌써 4번째나 결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3번째, 4번째까지 안 되니까 마음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속상하여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차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단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질병에 의해서 또는 사고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보던 것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예전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전만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과거의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해주셨던 뜨거움과 감격들,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변질되었던 부분들, 신앙적으로 퇴보한 것들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없이 해결되는 것보다 기도하며 해결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한 세계, 전에 허락하신 은혜와 감동, 주님과의 첫사랑, 이 모든 것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걸어가신 길로 담대하게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